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향한 부활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실패를 예수님이 아시고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늘 부탁과 간구와 청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부활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두 가지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지. 그 약속하신 거 기다려야 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주님이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떠났어요.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에 딱 죽은 거 바라보며 아하 끝났구나라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걸 바라보며 이들은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멀리 서서 이들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죽은 걸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갈릴리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가 아무런 소망 없이 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바라보아도 예루살렘의 반대편으로 이들은 가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 우리가 믿었던 선생님은 죽었고 이제 우리의 인생도 끝났으며 우리가 추구했던 것도 끝났고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것도 끝났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반대편으로 고향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유혹에 아직도 또다시 승천하신 40일간 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부활한 주님 만났다가 예수님이 40일만 승천하시면 또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되기 때문에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 뭐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진리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진리의 중심지이고 신약의 터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 이 땅까지 온 이유는 예루살렘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이방 땅으로 전해지다가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이곳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된 소식이 터전이 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게 있어요. 교회 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십자가는 우상 숭배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무만 십자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데간데 없이 십자가 바라보면 마음이 뭉클뭉클한데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레온도 이렇게 불빛도 나오게 만들고 큰 교회 가게 되면 십자가에서 그냥 빨간불이 샥 나와요. 그 빨간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멍클 그게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적지 않은 교회가 요즘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없어요. 나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제 다른 장소에 아니면 여기에서도 리모델링을 짓게 된다 그러면 십자가는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 마음의 상징이에요. 이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딱 십자가면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거하는 성이었어요. 근데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된 소식이 전파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던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도 솔로몬 성전에 우리 예루살렘 가게 되면 모리아 산 이 제단은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고 우리들도 못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이삭이 바쳤다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말한 1945년에 탱크를 밀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못 들어가는 곳곳이 있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그 땅은 유대인 땅 이스라엘에 있지만 유대인들이 살지 않아요.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해 이스라엘 백성이 미국과 세계 군인들을 업고 들어가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나가냐 그러니까 이들이 들고 나온 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우리가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2000년 동안 살다가 이게 뭐야? 그걸 쫓겨났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지금도 성지순례 하게 되면 그 성전 한쪽이 못 들어가. 유대인도 못 들어가고 우리들도 못 들어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들어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솔로몬,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인데 아브라함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이삭을 바쳤던 곳이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삭의 첫 번째 솔로몬이 하갈을 통해 낳았던 그 사람을 이스마엘을 바친 곳이기 때문에 이삭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성지 여기는 지역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처럼 지어놓은 것이고 그 모리아산에서 그 전으로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들의 선조인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인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바쳤던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장소라고 예언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통해 이 땅에 선포된다라고 예언된 곳이에요. 이사야 2장 3절을 보세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살아 역동하는 말씀, 하나님이 마른 뼈가 살리는 그 말씀은 어디에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마른 뼈를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님이 떠나지 말아라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하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도망간 곳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라. 내가 하늘나라를 가더라도 떠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야. 그가 누구냐면 진리의 영이야 그랬습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 뭘까요? 보혜사와 진리의 영을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다시 해석해 놓았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가 오는데 그 바로 진리의 영인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한 장만 딱 녹이냐.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이 불의 혀같이 막 강력한 게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도대체 참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 성령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합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많은 문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나게 만들고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좌절과 한숨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고 소망을 선포하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임재는 그럼 언제 나타나는데요? 기대되는 그러면 언제 나타나나?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게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 주님이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몇 날이 못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서를 쓸 계획이 없었어요. 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 곧 성령이 임하시게 될 거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이야, 그 성령이 오시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같은 보혜사 아니에요? 나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니까 예수님으로 한 거예요. 재림하시는구나. 주님이 언제? 몇 날이 못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 예루살렘에 그들이 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까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써요?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령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재림을 또다시 기다리는데 한 세대가 가게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다음 세대에 전할 게 없어요. 신앙을 모르는 자들이 나오니까 그들이 성경을 마가가 저술하기 시작했고 마태, 누가, 요한 그렇게 해서 써내려가서 지금까지 성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성령 세례와 이렇게 연관을 시켰어요. 오늘 본문 이 5절은요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저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관을 딱 시켜놨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 아니 지금 성령의 약속을 얘기했는데 요한 얘기를 계속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해. 신발끈은 내가 만질 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부어주실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은 저자가 요한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성취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영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을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영이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요 성령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구나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 세례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이후의 사람들, 성령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 날이 못돼 오실 그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마가복음 우리가 사도행 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초대교회 복음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숫자가 늘어나는 건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일어나요. 그건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때를 방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야. 초대교회 부흥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 수가 는 것이고 부흥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거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이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 기름 부음의 은혜가 성령의 강력히 부어진 것처럼 오늘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진 것이면 주님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며 치유가 일어나며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며 막혔던 문제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들과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 그래, 주님이 가시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면서 누가 마음 맞아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은 베드로 능력의 사도네. 그리고 같이 제자들과 붙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약교회는요 성령 세례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을 통해 지금도 놀라운 부흥이 또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출발은 어설프게 시작했어요. 그냥 갑자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지? 장소 빌려서 얘기하고 부흥을 장소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된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도 좀 교회를 설립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떡하지?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 믿었던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면 심한 박해를 준 거예요. 네로가 갑자기 로마 황제가 되면서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 전가를 했어요. 그들의 박해 가운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도망갔더니 기독교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확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배운 게 그건데, 배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에만 존재했던 그 복음이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에게 계속 전하여졌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의 선두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으며 그 복음의 역사가 바다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 13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그 고난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도대체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데, 나에게는 그 고통이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을 줄 때에는 그걸 통해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때 성령 충만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야. 이 아픔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걸 통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아픔을 통해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질고를 다 당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음에 불구하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신 것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 초대교회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듯이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불평과 좌절과 원망만 나올 뿐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아픔이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수가 늘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문제. 한국교회가 수가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영과 기법을 통하여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도 지금 못한 예전에 많이 했어요. 성도 몇 명 돌파 세미나, 몇 명 돌파 세미나, 목회자들이 답답하냐고 거기 다 갔습니다. 돌파했느냐? 돌파 못했습니다. 그럼 돌파했던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돌파한 결과가 오늘날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심한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채찍을 받는 일이 소금과 같이 소금기 없는 소금이 되어서 버려지게 된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모으기 운동이지 성령자나 부흥자를 묻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경의와 비법이고, 참다운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출발점은, 미아교회의 출발점은, 미아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째와 또 첫째, 0번째,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것이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그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하시며, 우리 이 당면한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한 자면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강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계속 저에게 두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라. 내가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두드리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 좀 했습니다. 내가 좀 기도 좀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삼기도부터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 그냥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게 생명 걸었고 어릴 때부터 내가 삼기도 좀 해본 사람입니다. 내가 좀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목사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산 저 산 한국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의 머리 다 디밀어가지고 키가 안 자랄 정도로 눌러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럼 제가 순종하게 딱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열정적인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우리가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마가다락방의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에 전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그전에 경험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신약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신약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확장이 교회들마다 이방 땅으로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능하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 실패한 사도들 소수를 통하여서. 우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미아교회의 전성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참다운 충만함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초대교회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었고 성령의 임하심 부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